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삽비라는 부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두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으로 커다란 신앙의 어떤 다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부부의 이야기는 예수 믿다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서 구제하세요, 나눠주세요, 선교하세요, 마음껏 주의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세요. 이랬으면 그렇습니까?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귀하게 복되게 선교에 주의 일에 교회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마음인데,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났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발적인 헌신이었는데, 은혜 받은 자가 물질관, 재물관, 세계관이 변해서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의 일에 쓰십시오 했는데, 이것이 손쉽게 알려지면서 바나바가 재산을 정리해서 그 부자 바나바가 정말 좋은 일에, 선교에, 하나님 일에 사용했대. 바나바는 대단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주의 일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대단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초대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여보, 바나바 이야기를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고, 바나바인데 번역하면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이게 유명해지고 그 사람의 칭찬받는 걸 보면서 여보, 우리도 그거 정리해서 드릴까? 그랬어요. 그런데 밭을 팔고 보니, 땅을 팔고 보니 돈에 이거 조금만 드려도 될 것 같아. 바나바는 아마 액수가 자기들의 액수에 비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집에다 놔두고 반에서 반 정도만 바쳐도 바나바보다는 훨씬 많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의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왔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게 다냐? 다 이옵니다. 전부입니다. 어째서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면서 아나니아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려다가 장사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도 왔습니다. 삽비라야, 자기 남편이 된 일을 모르고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럼요, 이게 다입니다. 어쩌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온다. 그때 또 삽비라의 영혼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젊은 사람들이 삽비라의 시신도 메어다가 장사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순교를 원하셨던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한다,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바나바가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칭찬을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발적으로 베드로가 바치시오 그런 게 아니라, 바나바도 했는데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합시다 했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얼마쯤 감추고 그 얼마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다 값이라고 하니까 성령을 속인 거라고 해서 생명이 끝이 나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일, 젊은 사람들이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런 경고를 주시느냐 하면, 교회의 순결이라는 사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다. 그래도요, 내가 돈 들여서 지었는데, 내가 했는데,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요,
우리 은퇴하신 이경희 전사님이 거기 여전대 회장이셨었어요. 그 교회 어떤 분이 땅을 바쳤어요. 교회 땅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도르셔서 바쳤으니 땅값을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걸 봤습니다. 땅값을 내놓으시오. 땅을 내놓으시오. 교회는 이미 건축이 되어졌고, 교회는 한 10여 년 건축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해가고 교회다워져 갔는데 자식들이 와서 땅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복된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공명심이 들어가고 사람의 어떤 자랑이 들어가고 허울 뿐인 어떤 것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순결해지기를 원하고, 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이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안수 집사님이 충성하게 못 바쳤는데, 물질을 바쳤는데 그 안수님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공명심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면 죽을 사람 여럿이 있어요. 아마 죽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여러분일지 저일지 누굴지 몰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은 처음 사건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자, 첫 번 전투이니 이 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번,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그걸 보고 너무너무 탐이 나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자기의 텐트, 자기 집에, 자기 장막의 텐트 밑에다가 땅을 파서 묻어서 감추어 놓고 전리품을 다 드렸다고 하고 있는데, 다음번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왜 패배했는가?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이 범해졌다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간,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에요. 제가 눈이 멀어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내 장막 밑에 감추어뒀습니다. 가서 파보니 그게 있었어요. 초대 출애굽한 공동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호산나 성도 여러분, 헌신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거룩이 밑받침돼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회중들이에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악한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믿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악한 일에 맞장구 치지 말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맞장구 치지 말자. 어제 문상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한강변에 교황이 오셔서 오후에 광화문 앞에서 시복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좀 혼잡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대교를 건너오는데 너무너무 막혀서 이쪽으로 우회를 하는데 마침 한강변에 어딥니까? 막 분수가 한강에 분수가 높이 한 50m, 100m 치솟는 분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엄마 저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옛날부터 봐왔다.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부부간에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는 누구냐? 맞장구를 잘 치는 아내가 사랑받는답니다. 맞장구를 잘 쳐야 화목하다는 거예요. 이건 상담에서 아주 베이직으로 가르치는 얘기예요. 사람은 맞장구를 잘 쳐야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소리, 나 옛날부터 봤어. 그래. 아이, 권사님, 그때는, 아따, 이쁘다, 정말 이쁘다. 이래야, 맨날에 안 본 사람, 서울 살면서 안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콕에만 다녀온 사람이 안 보지. 다 보고 다니는데, 멋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고, 아, 이쁘다, 그래야지. 아, 뭐, 이쁘다고 그런 걸 가지고 뭐, 깜짝 놀래나, 뭐, 한두 번 봤나? 이러면, 오늘 집에 가서 보자. 저녁 해주나 봐라. 예를 들면, 사람은 맞장구를 잘 쳐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쁘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참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팀워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맞장구를 잘 쳤냐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에요. 여보, 땅 팔아.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유명해질 거 아니냐? 우리도 장로되는데 문제없을 거 아니냐? 그러자. 그랬어요. 땅 팔았는데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여보, 이거 아무래도 액수가 큰데 바나바는 내가 보니까 한 얼마밖에, 얼마 1억 정도밖에 될까? 밭에서도. 근데 우린 지금 10억이야. 10억에 반만 놔두고 5억만 들여도 우리가 엄청 큰 거 아니야? 5억도 많아. 그냥 2억만 하자. 그래 놓고 이렇게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에 팀워크가 잘 맞으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도 팀워크가 잘 맞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여보 믿음의 장로가 그러면 되겠어? 믿음의 권사가 그러면 되겠어? 믿음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라야 돼. 이러면 더 귀하고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에 코드가 잘 맞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좋은 일에 코드가 잘 맞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쁜 일에 코드가 너무 잘 맞으면 여보 그러니까 오케이 쩍하면 두 분은 얼마나 잘 맞는지 나쁜 일에는 쩍하면 입 마시고 쿵 하면 담 너머에 호박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눈치만 딱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악한 일에 맞장구가 잘 맞는 거예요. 좋은 교제라는 것은 이런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합니다. 헌신하자, 기도하자, 봉사하자 이럴 때 힘의 집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명이 일어나야 되고 공감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나쁜 일 하자고 하면 의견이 갈라져야 되고 서로 견제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름다워. 나쁜 일 하자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거 아니야. 딱 이래야 되지. 나쁜 일 하자면 오케이, 좋은 일 하자면 그러지 마라. 다 해봐야 목사님이나 좋지 뭐 충성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좋은 일에 맞장구 옆에 계시면 맞장구를 잘 쳐야 됩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표명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선한 일 할 때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나는 나쁜 일 할 때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사람은요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선한 일 할 때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예수 잘 믿는 중직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 잘 믿는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의 문제가 되고요, 예수 잘 믿는 우리 권사님들의 문제예요. 왜? 악한 일에 맞장구를 잘 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신앙이 대를 이어서 영적인 가문, 믿음의 가문, 예수 잘 믿는 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들 그렇고 맞장구를 다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을 쓴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김요셉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시아방송, 극동방송, 세계 침례계 초계장을 지냈던 김장환 목사의 아들인데 김요셉 목사의 간증 책이 있습니다. 학교 건립을 위해서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아버님이 30억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아버지 어쩐 일이 돈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어머니하고 미국에서 와서, 그때 어머니가 일하면서 미국에서 모아왔던 돈이 있는데 그 당시 수원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채소라도 심어 먹는다고 사놨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았는데 30억을 받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목회해서 어디서 한 게 아니라 그거 학교를 짓겠다고,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요거 팔아 30억인데 자, 이거 학교의 밑거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학교를 지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셉아 부르더라는 거예요. 요셉아 11조는 떼어야지. 30억에 11조가 얼마예요? 3억이죠. 아니 지금 30억 가지고 건축해도 학교를 지을지만 반 정도 건축비에 그래도 엄청난 돈이 모자란데 아버지가 3억을 큰 돈을 교회에다가 11조라고 띄라고 하니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도 공사하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셨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다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뭘 또 헌금하라고 그러세요. 30억에 11조면 3억이겠구나. 다음 주까지 교회에다 내라. 김효생 목사님 꼼짝없이 아버지의 독처교회에서 11조를 3억에 11조를 다음 주에 수원중앙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드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막 학교를 짓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 때문에 쩔쩔 매고 있고, 진입로에 포장하려면 돈이 그렇고 건축비 없어서 쩔쩔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는데 약 한 달 정도 딱 지났는데 한전 직원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일대의 아파트 건립 때문에 그 건너편이나 저 뒤편에 그 학교에 자라게 있던 학교가 있는 곳 건너편하고 뒤편에 아파트를 짓는데 고압선이 아파트 단지로 와야 되는데 목사님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 고압선을 목사님네 초등학교 운동장 깊이 묻을 테니까 여기 묻어만 주면 진입도 내주고 진입로 포장도 해주고 돈도 주고 할 테니까 목사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함께 살려줄 사람은 자기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진입로 내야 되고 진입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 포장도 해야 되고 막 건축비도 모자란데 세상에 돈까지 얹어주면서 진입로도 내주고 포장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사인만 했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3억이 아니라 3억의 몇 배가 더 굴러오는 거야. 그 보세요. 저는 이 김 목사님의 수금 재산을 정리했는데 3억이라는 돈을 11조도 안 하고 학교에 쏟아붓는다는 보다는 요셉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단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이야기를 간증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여기 보면요 이분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누가 메고 갔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메고 갔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자, 5절부터 6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10절을 또 보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대개 시골에서 장례를 지날 때 보면 젊은 사람들 뭐합니까? 염을 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연세가 드시면 염도 하고 연세가 드시면 시체 곁을 잘 지켜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있다가 마지막에 상여나 좀 메고 마지막에 관이나 좀 이렇게 뭡니까 운구하고 그러는 젊은 사람인데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어다가 삽비라의 시신을 메어다가 장사했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가 뭘 받겠어요? 하나님 되심을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교회의 순결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좋은 일에서 교훈을 받고 나쁜 일에서 교훈을 받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부부간에든 우리 성도와 성도사이든 좋은 일에 맞장구 치는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요 딸랑딸랑한다고 성공한다고 하죠. 비난하죠. 아닙니다. 좋은 말로 봐서요 맞장구를 잘 쳐야 사람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늘
긍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사이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늘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맞장구를 잘 쳐야 행복해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맞장구를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서 종교적인 공명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종교적인 자랑, 명예,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버려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으로 뛰어나고자 하느냐,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에게 드러나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 관심 받고 싶어요. 한동안 개그에 나오면 관심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심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헌금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분들, 남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분들, 그런 것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식으로 뛰어나려고 할 때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 들.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왜 안 불러주나? 아니, 집사님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어요. 아우, 집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힘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가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욕심이 더 지나칩니다. 그거를 넘어서 성도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개구리가 거기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고, 누가 이것을 했는고, 내가 했지 하다가 뚝 떨어져서 내장이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공명심, 이런 시험, 그죠?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빌리그램 전도집회 찬양사역자로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그는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곳에서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큰 개런티를 주고 불렀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빌리그램 전도집회에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감을 받은 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평생 그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노래하고,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남은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속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니까 남한테 내가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부족한 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캐톨릭이 2000년 동안 낮은 곳을 모르고 교황이 저 높은 곳에 있었고, 종교 성직자가 저 높은 곳에 있었고, 우리가 동남아 역사를 보면 월남이 왜 망했느냐? 캐톨릭 사제와 프랑스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캐톨릭하고 정치하고 프랑스 자본하고 열탁이 되면서 민초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교회는 늘어나는데 백성들이 전부 호치민에게 민심이 다 쏠려갔던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간 거예요. 2000년 우리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2000년 만에 교황이 그 높은 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크리스마스에 한 아기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셔서, 정말 한 아들로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성육신하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2000년 캐톨릭 교회가 2000년 만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중세의 그 성자 아닙니까? 자기 모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수도원에 기부해버리고, 자기 여동생은 수도원에 또 보내버리고, 자기는 탁발한 거예요. 자기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기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프란치스코, 가난한 자의 그 상징인 프란치스코 그 이름으로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어. 왜? 낮은 곳에 간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어린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병자들에게 축복해주고 고아들에게 찾아가고 해미로 가고 당진 솔매를 가고 해미읍 성지 천주교 밖에 때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 당진 솔매 마을에 순교한 그곳 가고 음성꽃 동네 가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라면 우리가 종교적인 공명심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주교는요, 좋지는 않은 거예요. 어제 어디 점심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 가신다고 해서 식사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대접을 식사를 하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들 사장님들 둘이 밥을 먹는데 한 사장님이 막 교황님 하는데 내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옆을 보고 그랬어요. 교황님이 오셔서 당진 술매를 가시고 교황님이 오셔서 어디에요 하는데 이 교황님은 말이요. 교황님이 오지마. 이미 됐어. 왜 그렇습니까? 왜 전 세계가 타임스의 작년도에 표지 모델 1위고 전 세계 제일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 1번이 되느냐? 2013년도에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면 낮은 곳으로 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교리가 어때도 사람은 거기 믿다가 마리아가 사람이죠.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믿어서 구원받는데 좋아하는 거, 열광하는 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열광.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최고로 가진 그가 맞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못하고 그랬는데 천주교에 정말 문제점이 많은 곳이에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세요. 이게 항상 흐름이 있어요. 일제시대 바뀔 때 천주교인들이 쏙 들어갔어요. 흥선 대원군 바뀔 때 다 죽고 나서 일제시대 때는 한국도 안 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전부 우리 개신교가 옥살이하고 개신교가 우리 일제 36년에서 살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6.25 동란에도 천주교인들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가 개신교회가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복을 받고 축복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교회 안수집사 장로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을 받았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주는 도움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도움받던 교회가 전 세계 선교 2위에 대한민국이 됐는데 낮은 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개신교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캐톨릭으로 가고 있어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지금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여겨요. 교황이 말한 것이 바로 그들은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천주교의 문제는 첨가예요. 이단의 문제는 여기서 자기 멋대로 빼버린 거예요. 이단은 잘못 해석하고 이단은 빼버리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걸 헐딱 빼버리고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고 천주교의 문제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안 되고 마리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자들이 시복식에 124명의 복자가 필요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124명의 복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김대건 신부여, 프란치스코 대시여, 마리아 씨여. 제일 가까운 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에게 와서 마리아님께 마리아는 무호하고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됐고 죄 없이 태어났고 그런 걸 교례를 만들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진다. 천주교는 첨가, 성경도 부족해서 더 첨가했고,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같이 두는 거야. 이 캐톨릭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본질은 여기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의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이 은혜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세 번째 교훈은 두 주인을 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건이 뭐냐? 여기 교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때 시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종교적인 공명심 때문에 드렸다고 다 바치지 않고 바쳤다고 하는 헌금의 문제. 6장 넘어가면 구제하는 문제가 주로 시험거리였어요. 성령 충만해질 때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예요. 돈 문제 같은 거. 영적으로 충만해서 돈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은혜로, 그전에는 은혜로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구제하는 거. 왜 우리는 빠졌느냐? 왜 밥 한 끼에 시험, 성도들도 시험 들잖아요. 커피 나 한 잔 안 사줬다고 시험 들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어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분들 이제 두 분이 가는데, 산에 어디 뭐 기도원을 가는데, 산딸기가 있었습니다. 산딸기가 있었는데, 따서 한 분에게 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따서 한 분에게 드시라고 줬어요. 어르신인데. 근데 옆에 가신 분은 딸기가 없었어요. 제 입에 하나 들어가고 독에 따서 바로 가까이 있는 걸 줬는데 그 뒤에 오시던 분이 한 달 동안 저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 왜 말을 안 하냐? 난 몰랐어요. 한 달 동안만 삐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에 자기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때 말이에요. 딸기를 따서 왜 거기만 주고 나는 안 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은혜의 장애물이라는 건 작은 것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는데 장애물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장애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있습니다. 이를 안쓰럽게 여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후에 사업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11조가 이전에 10배가 된 집사님 곤혹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뵙자고 하더니 식사를 하자고 해요. 이 집사님이 요새 돈을 잘 벌더니 참 목사님 대접할 줄도 아는구나. 아유 감사해라. 그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고민 있습니다. 사실 제가 11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제대로 11조 하자면 이제는 11조를 한 달에 1억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1억이 넘게 되는데 솔직히 시험이 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주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인 축복을 크게 받아서 많은 11조를 내면서 마음으로 힘들다고 하오니 이분의 고민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전처럼 사업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만 잘못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어느 분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기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증권 투자하는 식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반드시 2배 액수로 갚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11조 냈으니까 다음 달에는 수입이 늘어날 거야. 딱 넣고 딱 누르면 딱 나와야 되는데 왜 이번 달에 했는데 왜 그대로냐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길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최선의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바라고 투자하는 마음 갖고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몇 달 못 가서 그만두게 될 경우 있어요. 성경이 그럽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기쁨도 없이 할 수 없이 헌금하는 것,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입니다. 11조를 하나니까 양 한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약시대를 보면 가장 병든 거, 소를 가져왔는데 절뚝거리, 눈이 먼 거, 이렇게 어디에서 풀 뜯어먹다가 눈이 찔려가지고 눈 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벌레 먹은 거, 값이 안 나가는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받는 것 참 중요해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거, 우리 경영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하인리히 법칙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일어나는 겁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인데,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려면 중간쯤 사건이 한 29번 있답니다. 아니, 대형 자동차가 한번 막 이렇게 브레이크가 끊어져서 다 죽을 일이 있다면,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지네. 그러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중간한 경고를 29번 정도 무시하면 큰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 중간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하나가 터지려면 300번 정도의 징조가 있답니다. 여기 조그만 징조, 여기 조그만 징조, 여기 조그만 징조, 300번 정도의 징조가 일어나면 29번 정도의 중간 사이즈 되는 사건, 사고가 있대요. 29번 정도의 중간 사이즈 되는 사건, 사고 이후에 큰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건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다,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사건에서도 교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셨어요. 순결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는 이 아픔이 있지만 길게 보며 막 태어나는 초대교회 전체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시작 무렵에 확실히 군기를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막 세워지고 예배단에 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불을 들이지 말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 이후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외투한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감추었던 아간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당하고 패배를 당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같은 류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똑같은 죄의 씨앗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한 탓인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경박하고 경솔하고 유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유머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거룩함과 그 거룩함에 대한 예민함이 살아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